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계시록 앞부분은 사실 읽어 나갈 만합니다. 뭐 이해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넘어가 보면 이제 여러 어떤 묵시에 관한 것들이 보는 사람에게도 이해하기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도 썩 쉽지 않은 그런 글이어서 원래 이 일곱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QTG는 어떻게 했냐면 두 교회씩 묶여서 뭐 어제는 하나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서머나하고 버가모하고 두 개를 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눠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한꺼번에 그걸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실 시간이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버가모 얘기를 좀 오늘 같이 봤으면 합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자, 어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라 말씀하셨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회 서마나 교회 우리가 뛰어넘었는데 세 번째 어느 교회라고 나와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 제 프린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복사를 못 해드리고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가 수도로 세웠던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행정수도인 세종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시는요 로마가 그 행정 수도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쭉 역사를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아주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가 규모나 경제력 면에서는 어제 살펴봤던 에베소나 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행정 수도잖아요. 서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가면 여러분 우리는 북경이 제일 큰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좋은 데가 상하이예요. 국제도시예요. 예? 그런데 이 상하이 사람들과 북경 사람들의 이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서로 싸워요. 예? 상하이는 왜 자부심이 강하냐면 돈이 많잖아요. 근데 북경은 정치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이 소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정치의 중심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력으로는 에베소나 서머나에 미치지 못했지만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 오랜 고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버가모는 의술이 발달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술의 신이 여러분 그리스 말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신이 있대요. 이 신을 숭배한 본고장이 버가모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는 사제들과 신도들은 물론 병동과 의학 학교까지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스클레피오스 이 신의 상징이 뭐였냐면 동물 중에 뱀입니다. 뱀. 예? 의술의 신의 상징이 뱀이래요. 그래서 환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병 낫기를 소망하면서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모셨던 그 신전에 누워가지고 밤을 지새웠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이 사제들이 독성이 없는, 독이 없는, 우리로 얘기하면 무자수라 그러잖아요. 그 독 없는 뱀들을 바닥에 풀고 간대요. 그럼 밤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뱀이 기어 다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환자들을 스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람들은 아스클레피오스를 버가모의 신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뱀이 스쳐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신이 자기를 만져주는 것이라고 여겼고 그때 병고침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병원이나 또 뭐 세계보건기구 로고 그다음에 대한의사협회 로고 이 치료와 관련된 여러분 어떤 그 마크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짐승 중에 뭐가 그려져 있는 뱀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자, 이렇게 자부심도 강하고 의학이 발달한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버가모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12절 다시 보세요. 어떻게 편지하십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라고요. 자,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어제는 촛대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배웠잖아요. 오늘은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해. 당신 스스로를. 당시 여러분 이 근동아시아를 다스렸던 로마 제국의 이 지방을 관할했던 총독에게는, 총독도 여러분 다 같은 총독이 아니라 두 가지 부류가 있었대요. 하나의 총독은, 하나는 검, 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총독이 있었고, 또 다른 총독은 행정적인 일,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할 수 없는 총독, 이 두 부류의 총독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총독은 이 사람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즉석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것을 그 사람들은 정의의 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에 파견됐던 총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검, 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총독이 거기에 파견되어서 그곳을 다스렸고,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해요? 이 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다시 봐요. 이 12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버가모 사람들아, 혹시 너희들은 이 버가모를 다스리는 존재가 이 칼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로마의 총독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또 그가 휘두르는 검이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러분, 침 있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저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서, 그런데 너희들은 바로 알아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다스리는 존재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줄 수 있는 것도 나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총독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하세요? 13절 보세요.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랬어요. 자,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요, 여러분 대량리가 이 동양면 진안에 있는 마을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동네 중에 하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산 비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에 해가 비치잖아요. 여기 고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회가 있는 곳이 한 350m 정도 돼요, 높이가. 근데 버가모도 그 비슷한 높이였던 것 같아요. 해발 300m 넘는 고지, 이 구릉지에 세워진 도시였대요. 그랬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 아래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러러 보면은 흡사 보자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래놓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버가모에는 여러 황제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가 세운 수도였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의 이 주된 신이라 불리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 신을 뭐라고 얘기냐면 구세주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버가모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앞부분에 뭐라고 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뭐 한대요? 우리 주님이 아노니, 이렇게 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버가모 가치관에 어떻게 해요? 푹 빠져 살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백권사님한테.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얘기했죠. 아신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버가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화려하게 보이느냐 아니냐 그 때문이 아니에요. 또 그 자리가 이 동네에서 뭐 높으냐 낮냐 그것 때문도 아니고 그 자리가 내게 이익을 주느냐 아니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왜 중요하냐?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떤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주님은 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태도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서는 그것을 받지 않고서도 그것을 즐기는 곳이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높아 보인 자리라 하여도 아무리 내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리라 하여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은 버가모의 뿌리를 내리면서 버가모 가치관에 물들어 사는 것을 아마도 괜찮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요즘 현대기의 교인들처럼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뭐라고 얘기를 해요? 13절 뛰어넘어서 14절 13절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뭐 할 것이 있대요?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야단 맞을 것이 있어요. 왜?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고 계세요. 발람은 누구냐? 발락은 누구냐? 이건 민수기 22장에서 25장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쉽게 이야기하면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고생하긴 했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점술가이자 거짓 선지자인 이 발람에게 두둑한 복채와 함께 자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 어떻게 했냐면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돈을 잔뜩 먹여가지고. 예? 그러니 어때요? 이 점술가 발람은요,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이 발락에게 거절을 했다가 결국은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뒤바꾸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발람이 그 돌에 완전히 눈멀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자기 잔꾀를 썼던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팀에서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이 모압이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인계를 미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미인계가 이 발람의 머릿속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시딤에서 죽어나갑니다. 그때 이 발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 불의한 돈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도 있었다? 버가모 교회에도 있었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버가모는 여러분 황제 숭배가 꽃피운 도시라 그랬어요. 버가모에서는 황제 숭배를 했다는 증서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주민등록증 같은 거를 꼭 갖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찍혀 있는 게 그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했다는 증서를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황제 신전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황제가 내 주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이것이 처세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아마 물들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버가모에는 병원의 역할을 하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치료를 받는 첫 시작이 뭐였냐면은 그냥 몸뚱아리 누워가지고 뱀이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시작이 뭐였냐면요.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병이 낫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에도 어떻게 해요? 눈 딱 감고 그렇게 마다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어제 에베소 교회 말씀 여러분이 같이 나눌 때 니골라 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이 초대교회는요 대부분이 니골라 당으로 표현되는 영지주의와 싸웠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영지주의는 어떤 거냐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어떻게 해요? 영만 선하면 돼요. 그래서 그 선한 영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세속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가르침이 버가모 교인들의 어떤 머릿속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어떻게 해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면은 어떻게 모든 것이 세탁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책망은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 위에 있어서 버가모의 가치관에 물들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나쁜 짓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13절 뛰어넘었잖아요. 칭찬받을 일을 했어요. 13절 봅시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잖아요. 이 신전 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곳에 이 버가모 사람들이 사는 것을 주님이 안다 그랬는데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버가모 교회에는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안디바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채로 철판 위에 어떻게 해요? 구워가지고 이렇게 불에 구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도 있고 그 다음에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 갇혀서 그렇게 구워 죽임을 당했다고 전하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안디바의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안디바는요 버가모의 모든 세속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붙들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안디바가 어떻게 했어요? 뭘 했습니까? 거기 안디바 앞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래놓고 내 이름을 뭐 했대요? 굳게 잡아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굳게 잡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까 예수님께서 14절, 15절 말씀, 15절의 말씀 있는 것처럼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떤 뜻인데 이 굳게 잡다는 것은요 힘을 다해서 붙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버가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망받을 짓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황제 숭배를 어떻게 눈 딱 감고 어떻게 마다하지 않았고 또 발람의 교훈을 있는 힘을 다해서 붙잡았고
음행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 다 감고 저질렀고, 또 그런 사람이 있었던 반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13절이 아니라 15절에 있는 것처럼 니골라당처럼 내 몸은 내 욕망을 추구해도 마음만은 내가 그냥 하나님만 믿고 소망하면 되지 하면서 육체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았던 그런 허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나쁜 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군계일학으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황제 숭배의 칼날이 목숨을 위협하고 이 욕망의 어떤 그 우상들이 자기들을 완전히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도시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치유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어떻게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처럼? 안디바처럼.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보세요. 어제도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6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자, 안디바처럼요 아주 출중하게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사는 여러분 헛된 허망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교회 안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오늘 16절에 먼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여러분 판단은 개별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검을 지니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보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뭐 하신대요?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근데 이 싸운다고 했을 때 너희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와 싸우라 그래요? 싸우리라고 하십니까?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각각이 사탄의 권자의 인생을 세우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권자의 인생을 세우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과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잡은 사람은 어떻게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16절 말씀 뒤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자, 뭘 주신대요? 만나하고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뭔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때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너희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야지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들과 어울려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에서 밀려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너희가 내 이름을 있는 힘을 다해서 붙잡으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로 너희를 먹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는 거예요.
자, 만나만 주셨습니까? 또 어떤 걸 주신다 그랬어요? 흰 돌. 이기는 사람에게는 흰 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고대에서 여러분 이 흰 돌은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흰 돌은 재판할 때 쓰이는 도구였습니다. 죄수를 재판할 때, 죄수가 무죄일 때 여러분 재판장들이 흰 돌을 줬대요. 유죄일 때는 검은 돌을 던졌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기는 사람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흰 돌은 계산기로도 사용됐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주판할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현실을 외면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셈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삶을 셈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또 흰돌은 입장권이나 초대권과 같은 역할을 했답니다. 그 당시 서커스나 검투사 경기 공연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이 흰돌이었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나 버가모시에서 주는 이 흰돌은요, 이 땅에서만 아마 그것이 유효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흰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물론 죽음 이후에도 유효한 생명의 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흰돌은요 어떤 의미로 또 사용되냐면 부적으로도 사용됐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당시에도 부적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비계 사이에 부적 끼워놓고 주무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부적은요 주로 흰돌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 부적에 신비한 글자가 있었고 그 글자의 의미는요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알았대요. 왜? 무당이 써주면서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부적을 가진 사람은 그 부적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벽에 끼워놓고 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부적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여러분 흰돌이 아니라 그 흰돌을 주신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적에 그 무엇이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흰돌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의 피로 그 이름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쓰여 있는 것은 우리만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흰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와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있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내밀한 사귐이 있습니다. 자, 이 교제와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여러분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우리가 떼 앞에서 농사를 져도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삶의 자리를 누구보다 분명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거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긴장하게 만들기도 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발람의 길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과 세속적인 어떤 길과 같은 세속적인 길을 따르지 않고 안디바처럼 우리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굳게 안디바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나가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고 흰돌을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